오늘 이제 말라기 두 번째 1장 6절에서부터 2장 9절까지는 말라기에 등장하고 있는 6가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논쟁, 두 번째 논쟁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말라기 서론과 더불어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저희들이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두 번째 논쟁인데, 첫 번째 논쟁은 무엇인지 혹시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1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떤 점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표현은, 그 의미는 우리가 물질적으로 잘 살 때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건강이 넉넉해서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해석하면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빈궁하고 건강이 넉넉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가장 귀한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게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 가장 귀한 사랑이라고 다시 한번 의심 없이 믿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로 6절 하반절에 또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가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겠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가? 또는 내가 하나님을 멸시했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지 않고 나를 높이려고 할 때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빼앗고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간접적으로 우리 주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6절부터 2장 9절까지는 말라기 전체 가운데 가장 긴 본문이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말라기가 4장 아닙니까? 제가 앉아서 절수를 다 계산해 보았어요. 1장부터 4장까지 전부 다 계산해 보니까 말라기는 55구절로 된 책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두 번째 단락인 두 번째 논쟁은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니까 제일 긴 본문입니다. 23구절.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서서 23절을 다 읽으셨는데, 이 두 번째 논쟁은 말라기 4장 전체 가운데 가장 긴 문맥이자 가장 긴 본문으로서 두 번째 하나님께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주님을 공경치 않은 모습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제사장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감정에 솔직하신 분이구나. 우리는 때때로 성격상 내가 누구한테 섭섭해 한다든지 상대방이 잘못하면 내 감정을 즉시로 표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격의 차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이 여김을 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내가 공경받지 못한다. 내가 멸시받고 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솔직하게 상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부지중에 또는 고의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은 것을 돌아보고 회개케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선하신 동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은 6절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를 통해서 당연히 아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그리고 종들은 자신의 주인, 상전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상식적인 측면에서 언급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일진데, 히브리어로 아부라고 합니다. 아부. 그래서 저는 이 언어들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말에 아버지, 아부지, 사투리로 아부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히브리어에서 오지 않았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히브리어는 아버지가 아부입니다. 아부.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이 인도 힌디 가운데 지가 들어가는 말은요, 존경어입니다. 제가 인도에 있을 때 힌디어를 6주간 배우고 시장에 가서 제 혼자 필요한 것들은 힌디어를 썼었는데, 지 그러면
존중어예요. 근데 이 아버지라는 말, 아부에 지가 붙어서 아버지 그랬는데 이게 힌디의 어떤 존경어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잘 모르겠지만 연관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아버지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첫 번째는 아버지라는 언급하시면서 공경하지 않고 있다. 내가 주인데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자 이 말을 들었던 제사장들이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더러운 빵을 내 제단 위에 드리고는 이르기를 여러분 7절 상반절을 읽으실 때 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성소에는 빵이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렇죠? 진설병, 떡병자 진설병. 근데 이 떡 또는 빵, 흠정역은 빵이라고 그렇고 개역은 떡이지 않습니까? 이 떡 또는 빵은 성소 안에 있는 떡상 위에 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단에는 떡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는 너희가 더러운 빵을 내 제단 위에 드리고는 이르기를 제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빵 또는 떡은 문자적인 빵이나 떡, 진설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물의 희생 제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성경 레위기 21장 6절과 8절, 17절을 여러분이 혹시 지금 찾지는 마시고요. 레위기 21장 6절, 8절, 11절, 17절을 보시면 제단에 드려진 제물을 가리켜서 빵이다, 떡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빵을 제단에 드렸다 이 의미는 제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 송아지를 제단에 드렸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제물로서 불합격인 제물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눈이 멀거나 다리가 절거나 병이 든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성이 결여된 이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성전에서 번제단에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합당한 제물, 제대로 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정성이 부족한 거죠. 병든 것, 쓸모없는 것, 다리 저는 것, 눈 먼 것, 제물로서는 불합격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더러운 빵을 내 제단 위에 드리고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 하나님의 섭섭한 그 마음, 상한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바로 잡기를 원하셨습니다. 8절에 주가 말하노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눈먼 것을 희생물로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내 총독에게 드려보라. 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총독이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말라기 선지자는 느헤미야나 에스라와 같은 동시대 인물로서 여전히 이 유다 바빌론에서 70년 포로를 마치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관할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총독이라는 단어가 언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그래도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총독에게 무엇인가 드리는데 부적합한 동물들, 부적합한 무엇인가 드릴 때 총독을 향한 제국의 통치하는 제국의 그 관리가 예루살렘에 통치하는 그 사람에게 부적합한 대우를 했다는 것, 부적합하다, 그것은 맞지 않다, 관례에도 어긋난다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 말라기 이 시대에 이제 문제 중에 하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성의, 열정, 이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자기들 마음에 내키는 대로 편리에 따라 자기들 생각에 따라 자기들의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들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1장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무엇이라고 또 계속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제 청하노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이것이 너희 수단을 통해 지금까지 있어 왔나니 그가 너희 외모를 중시하겠느냐?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았다는 것을 언급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것 이제 중단하겠다. 너희들 내게 은혜 받을 것 기대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에서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 가운데 조금이라도 받지 아니하고 문들을 닫을 자가 과연 누구냐.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10절은 이게 좀 말이 이게 좀 약간 우리말로 표현하면 꼬여 있다고 할까요? 잘 이해가 선뜻 잘 안 다가옵니다.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 가운데 조금이라도 받지 아니하고 문들을 닫을 자가 과연 누구냐. 또 너희가 조금이라도 받지 아니하면 내 제단에 불을 피우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에서 헌물도 받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니까 이 구절은 이 제사장들 가운데 그들의 양심으로 그들의 판단의 기준으로 구약의 레위기의 규례, 모세 오경의 규례에 의하면 하나님께 지금 성전에서 그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물이 불합격이라는 것을 본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0절 상반절에 너희 가운데 조금이라도 받지 아니하고 문을 닫을 자가 과연 누구냐. 이 의미는 제사장들끼리 암묵적으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불합격한 제물들을 드리는데 이 말은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면 야, 우리가 차라리 이 부적합한 제물을 드리느니 성전에서 하나님께 이 성전 앞에서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그만두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문을 닫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의미로 그런 말조차 제안하는 제사장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차라리 거짓된 것, 불성실하게 불선한 태도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런 제사를 드리느니 차라리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제사장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는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성전에서 차라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더라도 가식적으로 정성이 깃들지 않은 병든 것, 눈먼 그리고 다리 저는 제물을 하나님께 대충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냐라고 서로 자책하고 돌아보는 제사장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13절에 13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받겠느냐? 택도 없다. 내가 받지 않겠다. 너희의 기도도 응답하지 않겠고 너에게 복을 주지도 않겠고 오히려 복이 아니라 저주로 바꾸겠다고 하나님이 2장에 들어가서 말씀하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장 6절에서 문단은 1장 마지막 절 14절에서 끝이 아니라 이 두 번째 논쟁의 문단은 1장 6절에서 2장 9절까지가 한 문단, 두 번째 주제가 되는 제사장들의 불선한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2장에 가서는 부패한 제사장들, 이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이 섭섭한 마음, 하나님의 분노가 이제는 이들을 향한 징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는 제사장들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벌써 몇 번째인가요? 6절에서 8절에서 그리고 9절에서 10절에서 11절에서 13절에서 여러분, 이 표현은 하나님이 그만큼 엄중한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강조하실 때 사용하신 표현이 뭐였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근데 지금 말라기는 우리 하나님의 이 엄숙함, 우리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무게를 두고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만군의 주라는 것은 뭡니까? 온 세상 우주 만물의 모든 군왕들보다, 모든 주들보다 뛰어나신 우리 홀로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 말한다. 굉장한 장엄함, 무게, 위엄을 갖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심각성을 띠고 이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자, 13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또한 이르기를
보라, 그 일이 얼마나 피곤한가. 여러분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제 피곤하게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이 성전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의자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없어요, 의자가. 그 말은 제사장들이나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쉽게 말씀드리면 출근을 합니다. 아침 일찍 들어가서 온갖 절기에 관계된 일들을 하고 동물을 잡고 피를 쏟고 태우고 물두멍에 가서 손을 닦고 성소 안에 들어가, 이 모든 레위 지파 제사장들, 이 모든 사람들은 성소에 들어가면, 성막에 들어가면 앉을 겨를이 없이 계속 일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제사장,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지금도 중보기도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까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신, 희생당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지금 13절에서 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제 제사하는 거 피곤한 일이다. 이들이 하나님께 그 특권을 피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루해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제가 고백을 드리는 것은, 때때로 목사인 저도 때때로는 예배 드리는 것 때때로 피곤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주 싫은 일, 아주 의미 없는 일, 그렇게 느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때때로 정말 몸이 피곤하고 몸이 천근만근이고 바쁜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을 때 여전히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이거 피곤한 일이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거 이젠 귀찮고 한두 번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예배했으면 됐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마음이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진단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 제사장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피곤하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일을 향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코웃음을 치고 찢긴 것과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제물은 분명히 불합격이에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웃음 치면서 괜찮아, 어제도 그랬고 지난번도 그랬고 괜찮아, 스스로가 자신들의 하나님을 향한 멸시하는 이 태도, 이런 자세, 이런 과정들을 이제는 코웃음 치며 당연히 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심각해져 있는 상태임을 13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왔으니 내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받겠느냐? 하나님이 안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장 6절에서 하나님이 멸시를 받으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멸시를 받으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와 너, 당신과 나는 동급이다. 근데 동급인 내가 당신에게 멸시를 받았다.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나 한 사람 때문에 멸시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굉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멸시받았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위나 며느리에게 멸시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참 정말 선생님들이 그 한참 정성을 다해서 가르친 학생들에게, 그것도 어린아이들에게 멸시를 받았다. 오늘 시대가 그렇습니다. 교사를 폭행하고 교사 욕하고 면전에서 욕하고 그냥 쉽게 생각하고 고소하겠다, 경찰에 신고하고 멸시를 받고 있는 사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멸시받는 것과 사람이 멸시받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멸시를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 성전을 건축하고 완성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런 축복된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당연시 여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중차대한 레위지파 제사장들의 임무를 이제는 당연시, 이제는 귀찮아 여기고 피곤하게 생각하고 그 일을 향하여 코웃음을 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존중의 여김을 받지 않고 계시고 멸시를 받았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성과 열정이 결여된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1절에서 독특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1절로 돌아가 보시면, 자,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에서 헌물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선을 그으시고 너희도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의 제사가 수백 수천의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더 이상 너희 헌물을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인들 가운데서 내 이름이 크게 되며 모든 곳에서 내 이름을 위해 향을 드리고 정결한 헌물을 드리니 내 이름이 이 교도들 가운데서 크게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독특한 것은 하나님의 선민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겨드리고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정성을 다해서 뉘우치는 마음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할 이들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멸시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인들 가운데서 내 이름이 크게 되며 모든 곳에서 내 이름을 위해 향을 드리고 정결한 헌물을 드리리니.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구약성경 말라기 1장 11절이 구약성경의 여러 구절 가운데 가장 난해한 구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난해한 구절이라고 그 신학자가 얘기했을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왜 난해한 구절일까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제가 종종 이 구절을 언급해 드리기는 했습니다. 시편 113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3절로 4절까지.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인들 가운데서 내 이름이 크게 되며 모든 곳에서 내 이름을 위해 향을 드린다. 이 구절이 시편 113편 3절 4절과 유사한 관계가 있습니다. 시편 113편 3,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주께서는 모든 민족들보다 높으시며 그분의 영광은 하늘들보다 높으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12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분께서 우리의 범법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왜 동에서 서쪽이 먼 것일까요? 여러분, 동에서 서쪽까지는 한 기점에서 한 기점까지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공식적으로 말하기를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가 0시이고 남태평양의 피지와 통가라는 그 지역의 한 곳이 24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통가에서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면 하와이가 시작되고 하와이에서 더 가면 미국인데 통가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거기는 한국보다 하루가 늦어집니다. 한국이 월요일이면 거기는 여전히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날짜 변경선이 그 기점으로 시작돼서 한국이 그래서 동쪽이고 미국이 그래서 서양입니다. 근데 요는 과연 해가 어디서부터 뜹니까? 꼭 통가에서만 떠서 시작됩니까? 통가에서 떠서 영국의 그리니치 거기서 해가 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구가 둥글고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지구는 평평하다라는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는 이론들이 나왔는데 모르겠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 지구가 둥글잖아요. 그럼 태양을 향해서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는데 돌 때마다 동쪽이 사실은 바뀌는 겁니다. 시간에 따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동에서 서쪽이 멀다,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말은 해는 항상 이렇게 있다면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해 뜨는 시간이 다른 겁니다. 동쪽에서 이제 시작해서 해는 동쪽에서 뜬다고 말하지만 사실 미국도 때에 따라서는 한국이 어둠이면 그쪽이 동쪽 해가 뜨는 시간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쪽이라는 개념은 지구의 한 기점이 딱 동쪽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인들 가운데서 내 이름이 크게 된다는 이 의미, 시편 113편에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민족들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찬양을 올릴지어다라고 말씀하는 시편의 선포는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 의미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의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점에서부터 동쪽이 시작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 모든 열방들은 하나님을 당연히 경배하고 찬양을 드릴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들을, 우리의 범법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러니까 끝이 없다는 거죠.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한 정점에서 한 정점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죄들도 아주 멀리 우리 하나님께서 옮기셨다는 측면. 남극과 북극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축이 정해져 있잖아요. 23도로 이 지구의 축이 정해져 있어서 그 축을 유지하면서 돕니다. 그러니까 남극과 북극은 바뀌지 않아요. 동과서는 태양을 향해서. 제가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11편에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인들이 주님을 높일 것을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도 이미 성취가 됐고 앞으로도 주님이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요?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를 통해 주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는 유대인들 제사장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당연히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코숨을 치고 하나님을 멸시했지만 이방인들 가운데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정결한 헌물을 드리리니 내 이름이 이 교도들 가운데서 크게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 구절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을 가리키는 구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여전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까지 지구상의 많은 민족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헌물을 드릴 텐데 이 헌물은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의미하는 헌물은 우리의 삶, 우리의 헌신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향해서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 11절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상은 더러워졌고 그 상의 열매 곧 그분의 먹을 것은 업신여겨도 된다 하므로 내 이름을 더럽혔느니라. 방금 읽은 13절엔 피곤하다, 코웃음 쳤는데 이들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부적합하고 불합격인 것을 알면서도 괜찮다,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2절 그분의 먹을 것은 업신여겨도 된다 하므로 내 이름을 더럽혔도다.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라기 시대 구약의 제사장들, 여러분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이 정도로 타락했다면 유대 백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목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귀한 일을 가리켜서 직업적인 의식으로 직업적으로 생각하고 물질을 탐하고 명예를 탐하고 권력을 탐하고 권위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이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이 책망받았던 것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목사들이 타락하면 교회가 자연히 기독교가 타락하는 지름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았다. 그래서 오늘 이 말라기 1장 6절로 2장 9절까지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목사인 저나 성도인 여러분 자신들은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혹시 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제물 끌고 오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동물의 피는 일순간에 일시적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만 흠없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용서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단번에 영원히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또한 살아있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들여서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장에 들어가서 2장 1절로 9절까지 하나님께서 멸시를 당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2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2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만일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며 그것을 마음에 두려 하지 아니하여 내 이름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심지어 저주를 보내어 너희의 복들을 저주하리라. 참으로 내가 이미 그것들을 저주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그것들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복들이 저주가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복을 받지 않은 것은 복을 받은 사람들은 복을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좋은 일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복을 많이 받았어요. 물질의 복, 세상의 명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시어머니의 복, 시아버지의 복. 여러분 보세요. 어떤 며느리는 시부모님 복 받은 며느리 사위들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너희의 복들이 저주가 된다. 너희의 복들을 저주가 되게 하겠다.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차라리 복들이 없다면 저주될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복들을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이 받은 복이 더 나를 마음 아프게 하고 더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내가 받은 복들로 말미암아 복인 줄 알았던 것이 더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방법이 된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제사장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심지어 저주를 보내어 너희의 복들을 저주하리라. 그래서 때때로 제가 종종 그러잖아요. 너무나 잘 살면 너무나 잘 나가기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너무나 모든 게 잘 되니까 평안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너무나 편하니까, 살기 재미나니까. 그래서 때때로 진짜 복은요, 때때로 고난에 처해 봐야 되고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경험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때때로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도 안 해요. 뭐가 부족해야 기도하지 않겠어요? 모든 게 잘 되니까 건강도 문제 없죠. 자녀들도 다 잘 되죠. 뭐 직장도 사업도 형통하죠. 기도할 일이 없는 거예요. 물론 감사하겠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너희의 복들을 저주하리라. 참으로 내가 이미 그것들을 저주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그것들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온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될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코웃음을 치고 피곤하다 말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당연시 여기고 있던 이것, 하나님이 결국 저주로 갚으셨다라는 것.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8절, 2절입니다. 3절입니다. 이 3절의 말씀도 우리가 잘 은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해석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 씨를 썩게 하며, 여기 씨는 종자를 썩게 하겠다. 여러분 파종하려고 그러는데 씨가 썩어버리면 싹이 나겠습니까? 안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씨는 재물을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씨라고 표현하셨고, 너희 엄숙한 명절들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리니.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사람이 너희를 그 똥과 함께 취하여 가리라. 여기서 말하는 똥은 이 양과 염소와 송아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는 그것들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이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의 직분, 제사장의 그 특권들이 백성들에게 우스꽝스러운 멸시를 받고 아주 경홀히 여김은, 제사장들 하면 백성들이 우습게 생각하고 제사장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마치 그들의 얼굴에 똥칠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주님께서 말라기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정말 누구에게 모욕을 줄 땐 똥바가지에다 똥을 담아다가 껴져버리는, 최근에 그런 일이 교회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강남의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WCC에 조인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자 분개한 그 교회 장로 한 사람이 똥바가지에도 똥을 퍼다가 예배당에 끼얹었다는 말인데, 그게 실제인 것 같아요. 제가 들어봤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사장들의 얼굴에 똥을 바르겠다. 이것은 제사장의 수치라는 거죠. 그럼 제사장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귀중한 엄숙하고 존귀한 이 일을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니까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들은 얼굴에 똥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이러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지 않나, 저희들 참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설교자들, 목회자들,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자세를 새롭게 하고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진노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런 벌을 내리시겠다. 세 번째는 9절입니다. 9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내 길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에서 한쪽으로 치우쳤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온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결국 제사장들이 말라기 시대 백성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존중히 여겨야 되는데 이 말라기 시대는 제사장들부터가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야 할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에 있는 말씀을 대입해 본다면 베드로 사도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성도들을 가리켜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어떤 면에서 제사장입니까?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되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름다우신 우리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 하나님의 아름다운 찬양하심을 온 열방에 선포해야 될 제사장의 책임과 이 직분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오늘 말라기 1장, 2장에서 언급한 이런 저주들, 이런 부끄러움들이 동일하게 임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복주시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손을 대실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측면에서 목사들은 더욱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경성해야 되겠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신약적인 말씀에 입각해서 볼 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리스도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28절로 35절, 좀 길지만 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8절부터 35절입니다. 엘리 집안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이 이슈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2장 28절로 35절입니다. 구약성경 353쪽입니다. 사무엘상 2장 28절부터 35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28절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내 제단 위에 헌물을 드리며 분향하고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불로 예비하여 드리는 모든 헌물을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희생물과 내 헌물을 발로 차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존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모든 헌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참으로 내가 말하기를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걸으리라 하였으나 이제 주가 말하노라. 내가 결단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소홀히 여기리라. 자, 이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이 구절을 같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소홀히 여기리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 하나님이 저주가 임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31절 이하에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내 팔과 내 조상 집의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가운데 너는 내 처소에서 원수를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하나도 없으리라. 또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약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꽃다운 나이에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에게 닥칠 이 일이 내게 표적이 되리니 그들이 둘 다 한날에 죽으리라. 하나님이 몹시 멸시를 당하셨고 섭섭하셔서 엘리에게 예언을 말씀하십니다. 너희 집안에 모든 젊은이가 죽을 것이고 노인들은 사라질 것이다. 저는 저희 교회 이제 최근에 오희주 집사님께서 천국에 가셔서 생각해 보면 제가 본교회를 섬긴 지 10년이 됩니다. 그동안 제가 장례를 집례하면서 돌아가셨던 모치님들, 우리 부형님들, 집사님들 생각해 보면 이제 포도나무에 또 나우미에 우리 부형님들도 모치님들도 언젠가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오래 사시길 바라지만 언젠가 또 돌아가실 그런 것도 배제를 못하겠구나. 그런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짠하고 뭔가 좀 이 슬픈 마음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한편으로 보면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많은 것도 복이고 한편으로 우리 교회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들, 부형님들, 집사님들이 가득한 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지금 엘리 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집에 노인들이 없을 거다. 이건 비참한 겁니다. 젊은이들 다 죽을 거예요. 그래서 홈리와 비누아스가 한날에 죽지 않습니까? 자,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내가 그 집을, 그 자녀들을, 그 집의 모든 소산들을 존중히 여기고 복 주시겠다. 수명도, 건강도, 기업도, 재산도,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 가지 예를 더 찾아서 말씀드리면 열왕기상 11장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건데 이 구절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부인들의 말을 많이 듣고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이 결심하셨어요. 하나님이 많이 섭섭해 하셨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쪼개야 되겠다. 하나님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이 구절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아버지의 낯을 봐줘서 너의 당대에는 이 나라를 나누지 않고 내 아들 때에 가서 나라를 나누겠다 그러죠. 여러분 잘 보세요. 솔로몬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아비의 낯을 봐줘서 내 당대에는 이 나라를 안 나누고 내 아들 때에 가서 나누겠다. 우리 하나님이요 다윗을 존중히 여겨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과 사울은 굉장히 대조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울은 사무엘의 입술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자기 주장대로 자기 뜻대로 했어요. 사무엘의 말을 우습게 여긴 그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울을 버렸다. 사울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나단과 그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하루 한 날 부자들이 다 죽었어요. 두 아들인가 세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존중히 여겨주셨어요. 왜요?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하나님을 공경했고 다윗은 범죄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 중심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존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아비의 낯을 봐줘서 내 나라를 당대에 나누지 않고 너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누겠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체면을 봐주시는 하나님, 존중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 된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면 예배를 드리는 그 일에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이 개개인이 직접적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간접적인 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권면을 할 때 그분의 권위를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목사들과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마세요. 설령 제가 잘못했어도 다투면 저는 잘못하면 하나님이 저를 벌하시지만 여러분이 목사들과 다퉈서 혹시 목사들이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제가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진짜로 목자의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목사들도 사람이니까 잘못하잖아요. 화도 나고. 목사들과 다투시면 안 됩니다. 존중히 여겨드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잘못했잖아요. 구스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삼았잖아요. 흑인 여자를. 아론과 미리암이 뒤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남동생이잖아요, 모세. 하나님이 두 사람을 기뻐하지 않고 책망하셨습니다. 벌을 주셨습니다. 미리암이 문둥병이 발했잖아요. 그 이야기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존중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예배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면 오늘 읽으신 여러분 여기 사무엘상 2장 몇 절이라고 그랬습니까? 방금 읽은 이 말씀 2장 30 몇 절입니까? 다시 한번 저희들 또 한번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하반절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소홀히 여기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홀히 여긴다는 의미는 우리의 기도도 응답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일거수일투족 안 기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신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시지 않으십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 1장 6절로 2장 9절까지의 교훈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그들의 복들 가운데 저주가 되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럽게 여겼고 하나님이 그들을 패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